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니 되게 반갑네요. 그러면 그 반가운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내 안에 부어주셔서 율동하면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해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 손하고 기도는 하고 유이재 어린이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심 어린 기도해준 희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물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 우리 헌금이와 선생님들께서 봉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우리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가 드린 예물 위해서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 건강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옆에 친구들, 내 앞 뒤에 선생님과 또 친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 세계 끝까지 흘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공동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주인공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볼 텐데요. 말씀 찾아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200명이 또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전도사님도 구청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 조금 답답하다 그래서 내리는 일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마스크 내리면 안 돼, 이 생각을.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407쪽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맞아요. 상이라고 써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책 안 갖고 온 친구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PPT에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그것을 너무 믿고 성경책 안 갖고 오는 친구들 말고 집에서 성경책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있으니까. 사무엘상, 전도사님 어디서 카카오톡도 울렸어요. 예배 시간에는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사무엘상, 전도사님 성경은 409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409쪽.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네,
아직 못 찾은 사람 손? 조금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 줄게요. 네,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줄게요. 찾았어.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두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잠깐, 엄청 짧거든요. 한 30초밖에 안 되는데 보고 올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 이봐요,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소.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사람 왕이 필요하단 말이오. 아니. 주님. 그들의 말대로 하거라. 주님. 네, 벌써 끝났어요. 어이없게도. 오늘 전사님이랑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뭐 엄청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생각나는 거 좀 이렇게 얘기해 줘 볼래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괜찮아. 나 몰라, 괜찮아. 혹시 생각나는 친구? 현민이 역시. 다윗을 만난 이야기. 오, 좋아요.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사무엘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았을 때 그 제사장한테 사무엘을 바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모습, 그 이야기도 맞아요. 있어요. 하품하고 있는 솔리야,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거 괜찮아, 하품할 수 있어. 기억이 나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죠. 또 한 명만 더. 네? 생각하려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해주면 생각이 날 수도 있겠네. 우리 사무엘 하면 제일 금방 떠오르는 이야기가 아마 사무엘이 잠잘라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사무엘아. 누구시지? 그래서 막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나 아닌데?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사무엘아. 요거 3번 반복했던 이야기 기억나지 않아요? 네, 그럼 앞으로 나면 되지. 자,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이야기, 아까 현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사무엘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앞선 왕이 누군지 알아요? 사울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야 돼요. 한 나라의 짱은 누구야? 왕이에요. 근데 전사님 방금 얘기한 거는 다윗과 사울이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줬거든요. 기름 부음이라는 걸 통해서 세워줬어요.
그럼 그 얘기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리? 뭐 그럴 수도 있지. 왕이 되려면 사무엘을 거쳐야만 했어. 사무엘을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무엘은 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했냐면 실제로 왕보다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왕이 갖고 있는 것과 사무엘이 갖고 있는 걸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는 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과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을까? 그걸 또 기름 부음으로 세워줬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려거든 한 가지 의식을 치루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다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다윗과 사울에게 줬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전사님 사진 한 장 갖고 왔거든요. 기름 부음이라 그래서 막 기름통 사람 막 몸에 이렇게 들이붓고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작은 호리병이나 어떤 대접 같은 데다가 기름을 떠놓고 머리에 살짝 흐르게 하거나 아니면 머리나 몸에 살짝 발라주는 예식이에요. 예식. 이 예식이 어떻게 왜 언제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 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려면 저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을 거쳐야만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도대체 저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갈 거야.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면 너 내 거야. 너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라니까. 이제부터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 저 행위, 저 모습 안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고 우리가 계속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있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사를 좀 띄워주실래요? 자,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아무 생각 없고 잘 모르면 아니 도대체 기름을 왜 나한테 붓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기름 붓는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이제 하나님 거야 라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저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거 하고 싶어요 라는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고백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 얘기는 이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받았을 거예요. 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해줬기 때문에요.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평생을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돕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요. 다른 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사장은 원래
원래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빠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무엘 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까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무엘 때의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 때. 그리고 아까 그 사무엘의 엄마가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자식이 없었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사무엘이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기를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으로 2명이 등장해요. 엘리도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엘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제사장을 이어야 될 사람은 홈니나 비느하스 둘 중 한 명이어야겠죠. 사무엘은 거기 후보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됐어요, 제사장이.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내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그 2 아들이 한 날에, 똑같은 날에 죽는데요. 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전도사님이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뭘 같이 데리고 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뭘 같이 데리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제물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어린 양, 비둘기, 또 사람, 예? 아니. 소? 그러지, 소가 있나요? 염소로 우리는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갖고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냥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사를 다 드리고 남은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코기가, 뼈도 있을 거고. 제사장은 그런 것들의 일부분을 받아서 먹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고기를 구워서 먹든지 뭐 삶아서 먹든지 샤브샤브를 해서 먹든지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일부분은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동물들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아무도 안 보지, 고기 조금만 잘라봐 해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맛있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소고기에도 맛있는 부위가 있고 돼지고기에도 맛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만 슬쩍 해갖고 주머니에 딱 숨겨 놓는 거예요. 예,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거냐면, 보세요.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아빠였던 그 제사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평생을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평생을 아빠가 하는 일을 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시 잠들기 전까지 아빠가 뭘 하는지 본다고요. 제사는 어떻게 하는지, 저기서 어떤 고기가 제사장의 건지, 어떻게 태우는지, 어떻게 잡는지 동물은 다 본다고요.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라고 해서 자기들 몫을 따로 빼놓은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평생을 보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이유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동물들 안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조건 동물을 데리고 나와야만 했어요. 왜? 그 동물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얘가 죽는 거거든. 쓰레기라고요? 아니. 동물이, 사람이 죽을 순 없으니까 동물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얘가 죽게 하는 게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 동물들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이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의 차이예요. 아무튼 홈리와 비느하스가 고기를 빼돌리고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라고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신다는 뜻이, 하나님 계신다는 뜻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니까 저 하나님 데리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했냐면 전쟁을 나가는데 저걸 들고 나가요.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시겠지? 라고 저걸 들고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거 빼앗겨요. 전쟁한 그 나라에 빼앗겨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에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되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아우, 하나님 그만 좀 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였는데요, 사무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2장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장, 이 글 지금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여 있는지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말씀을 좀 넘겨 주실래요? 누가복음으로 가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쓰여 있어요. 이 단어만 조금 다르지 결국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이 전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쁨을 받고 은총을 받고 사랑스러워져 가고, 사무엘과 예수님이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사무엘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그 모든 말을 사랑스럽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요,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요,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는 사무엘이 쓰여 있지만요,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 서우 앉아 있으니까 서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서우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서우와 함께 하셔서 서우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서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삶. 다시 얘기하면 우린 이제 하나님 거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모습을 본받으면 안 돼요.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궤 들고 나가면 우리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에,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찬양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앞으로의 한 주도 그렇게 결단하며 살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이 광고하고 우리 공과하려고 하는데요. 광고가 좀 많아요. 일단은 우리 윤용구 부장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주고 싶으시다고 해서 마스크를 주셨어요. 여자친구들은 핑크, 남자친구들은 하늘, 검은색은 약국 가서 사면 돼요. 네, 없어요. 그래서 하늘색과 저 여기 핑크색 우리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으면 집에 갈 때 하나씩 가져가면 좋겠고요. 오늘 간식은 핫도그와 맛있는 음료수니까 하지만 코로나니까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걸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만 딸랑 줘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까봐 요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는 길에 전사님 뒤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한 번씩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대강절 프로그램이에요.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의 절기를 이야기해요. 그때 동안 뭘 만들고 책을 읽고 나누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여하시면 좋고, 참가 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요거 새거 받고 집에 새거 있는 친구들 갖고 왔죠? 네, 갖고 온 친구들은 이따가 전사님이 이렇게 돌 테니까 전사님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0월달, 11월달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선물 막 푸짐한 선물 주니까 어차피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노래로 한 번 더 외운다 생각하고, 좀 고학년 친구들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서 탈을 빌려주니까 탈을 쓰면은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이 재밌게 잘 찍을 수 있거든요. 전사님도 그래서 탈을 쓰고 찍었잖아요. 예? 꼭 트로트로 예. 그럼 다음에는 한 팝송으로도 외워볼까요 우리? 예. 이번에는 트로트니까 트로트로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오늘 챈트 영상 보고 주기도문 영상 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 원 베드로전서 4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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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좀 더 쉽게 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주기도문 외워요! 쪼쪼쪼쪼쪼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벌써 좋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연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아멘.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네, 차분하게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은 선생님 나오셔서 공과 진행해 주실 텐데 우리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좀 돌아다니시면서 애들이 못하고 있으면 좀 손을 거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 거 가져간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이랑 전도사님한테 반납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재에서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 11호 2주차 거 할 거예요. 11호 2주차 거 사무엘 만들기. 없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11호) 2주차 거 이렇게 생긴 거 사무엘 만들기를 꺼내주시고요.
의자에서 만들기 불편한 친구들은 밑에 바닥에 앉아서 만들어도 좋아요. 오늘도 풀이 필요하니까 풀 선생님들이 네, 풀은 개수가 부족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2명, 3명에서 하나씩 사용하시면 되시고, 선물 만들기 다 꺼냈나요? 꺼낸 사람은 흔들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다 꺼냈네요. 다 꺼낸 친구들은요, 여기에 있는 사무엘을 뜯어주세요. 가운데 있는 사무엘 뜯어주세요. 사무엘을 뜯자. 뜯었어요? 잘했어요. 네. 이거 새 건가? 여기 새 거 있어요. 사무엘 뜯은 친구들은요, 흰색을 안쪽으로 하고 그림 그려져 있는 면을 바깥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그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선이 총 10개가 있거든요. 10개의 선을 다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다 접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다 접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겠습니다. 걔가 걘가 봐요. 사무엘이다. 자, 안쪽에 10개의 선을 모두 다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다 접은 친구들 있나요? 다 접은 친구들은 이렇게 보여주세요. 접은 모습.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 접은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풀로요, 우리 사무엘의 날개 부분에 풀칠을 해서 입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흰색 날개 부분 있죠? 거기에 풀칠을 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그러면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응? 사무엘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를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런 제사장 사무엘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풀로 다 붙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의 제목은 뭘까요? 아무도 아는 친구가 없군요. 진짜요? 땡! 틀렸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고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을 부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네, 다한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혜쌤,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좀 도와주세요. 다 한 친구들 있나요? 네. 다 한 친구들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줄래요? 선생님한테? 2명 했네. 3명. 3명, 4명, 5명, 6명, 7명. 네, 잘했습니다. 자, 다음 친구들은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머리카락이랑 손 그리고 귀 이런 걸 뜯어볼게요. 다 뜯었어요? 다 뜯었으면요. 사무엘 귀랑 팔이랑 머리에 보면요. 오른쪽 귀, 오른쪽 팔, 왼쪽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글이 써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흰색 면. 거기에 풀칠을 하고, 네, 우리 지금 대두냐고요? 아, 사무엘은 대두였을까요? 네, 깜짝 퀴즈. 과연 정답은? 그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나? 근데 별로 대두 같지 않은데요? 귀여운데? 예쁜데? 네, 팔이랑 귀랑 머리에도요 점선이 있죠. 선이 있는데 안쪽으로 저분은 잘했습니다. 오, 이거 뭐죠? 다 했나요? 머리가 없네요. 아, 진짜요? 사라졌어요? 이거 줄까요? 이거 줄게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 이거만 붙여주세요. 잘했습니다. 머리랑 귀랑 팔이랑 붙여주세요. 아, 네. 다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요. 귀여운 사무엘. 네. 팔이 없어요? 아, 다리가 없어요. 다리는 그러게요. 다리 없네요. 앉아있는 모습인가 봐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좋아요. 다 했어요. 좋아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요. 넌 내 거라고 하셨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만든 친구들 있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 만든 친구들은 만들고 남은 있죠? 네. 네, 쓰레기. 잘못 붙였어요? 잘 붙였는데요? 쓰레기들은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해주세요. 아니에요. 왼쪽. 여기가 왼쪽이잖아. 네. 네. 잘못 붙였네요. 네, 쓰레기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정리를 해주세요. 잘했습니다. 굿잡. 잘했어요. 다 만든 친구들은 쓰레기 정리해주시고 나가면서 간식 받으시고 도서관 안내문 한번 읽어보시고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잘했어요.